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이 가장 아픔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의 영광, 내일의 성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데려간 미스말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입니다. 옆에 사람과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서 고통과 실패, 질병과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당연한 승리, 필연적인 승리, 절대적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로 최고의 아픔과 실패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아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저주재앙 몰아내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 반드시 내일의 영광과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많은 언약 백성이 실패하면서 발전도 없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케 하는 삶의 장애물을 반드시 영광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성공입니다. 대부분 실패는 환경이 나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고 포기했을 때 찾아와요. 우리는 한계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는 실패자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고 나는 실패자다 혹은 패배자다 그렇게 자기를 정지하고 자기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만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재창조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몸에 쑤시고 몸과 마음이 아픔이 끊이지 않는구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최악의 조건이 내일의 꿈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신앙과 인생은 항상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발판이다. 최악의 조건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준비하는 길목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머니가 4명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야. 얼마나 갈등도 많고 또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던지. 어느 정도 괴롭혔냐.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다 저것을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죽여보려고 구덩이에 던진다니까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형만한 동생 없다고 팔면 막겠냐 한 푼이라도 벌자. 그래갖고 노예를 팔아먹어본다니까요. 뭔 이런 형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배달은 형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셉이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요. 아, 여기 아주 쓸만한 노예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빨도 튼튼하고 힘도 셉니다. 아직 싱싱합니다.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요셉의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짐승처럼 노예시장에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그렇게 됐으면 요셉 인생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잡고 가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그 위기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을 주셨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같이 해봐요. 시작.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꿈은 이루어져요. 언약 잡은 꿈은 이루어져요. 임마누엘의 꿈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받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왕한테 말해주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최악의 조건이 알고 보니까 꿈을 이루어가는 발판이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때 애굽이 세계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언약,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그 사명, 미션을 잊지 않고 있는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자야, 도망자야. 걸리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최고의 영광에서 최고의 실패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것, 받은 언약, 받은 미션은 죽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최고의 실패를 하나님은 겪게 만들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양치기 목동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다 같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도 실패하는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상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나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원수 세력이 그 인간이 나중에 우리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외로움이 내일의 기적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이 어머니가 성전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젖 떼자마자 아이들이 젖을 떼면 더 보채거든요. 왜? 엄마 젖 빨아먹고 살다가 갑자기 젖을 안 주니까 더 아이들이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나고 더 떼쓰고 울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젖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놔 버렸으니까 돌봐주는 여자도 없이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문종성 집사 그 자전거 여행하는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전거 타고 가서 천막 치고 살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 천막 하나 치고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자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문정수 집사가 간증하는데 저보다 훨씬 은혜스럽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 참 고생을 해봐야 은혜를 알아. 외로워 봐야 정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 많아. 하나님 말고도 재밌는 건 많아. 예수 말고도 자기가 소망하고 믿고 가야 될 길이 많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진짜 외로워 봐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온 세상은 광야 같고, 온 세상에 막 원수 같은 사자 같은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한계에 딱 부딪히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쫓겨나고 고생할 때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전도사는 지금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는 정말 하나님 뿐입니다. 저는 정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제 믿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돼 봐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언제? 정말 외로워 봐야. 아직도 의지할 것 많고, 아직도 계산할 것 많고, 그래갖고는 이 참된 믿음이 안 된다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그러니 참된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은 사무엘이나 모세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게 만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길은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무엘은 기도하고 살았으면 나중에요,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거든. 여러분은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예, 아멘. 그 사무엘이 이렇게 정말 외로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이 한 번도 안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응답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해서 벼락을 쳐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어머니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쳐서 그 대적을 멸하시로다, 그 기도가 그대로 사무엘에게 응답돼 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외로움이 내일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 문제, 위기,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발판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오늘의 최악의 조건이 내일의 꿈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입니다. 오늘의 외로움이 내일의 기적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입니다. 꼭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 가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성도는 어려움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언약 백성은 포기만 안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은 미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성공입니까? 요셉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꿈을 가질 때 이미 성공 시간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미리 성공한 시간표요? 말씀 받을 때, 꿈을 가질 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창세기 21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앞에 화면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그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고 나의 시간표로 잡고 그 말씀을 나의 꿈으로 딱 가져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 시간표를 가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탁 잡고 꿈을 갖고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성공 시간표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창세기 2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성공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갖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말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니까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완전히 헌신해버리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 순간 성공 시간표야. 왜?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꾼이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성공 시작입니다. 미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빌립보 4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전하는 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고 기도하는 순간 미리 성공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믿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 없으면, 그 시간 없으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수준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시간표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고 말씀을 탁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꿈을 갖고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출발할 때, 그때가 미리 성공하는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무슨 인생 살아야 돼요?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미리 성공하는 은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언약 잡으면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딱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성공 시간표야.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성공 시간표야.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리 망해 불고 미리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왜? 미리 낙심해 불고 앞으로 닥쳐오지도 않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불평하고 미리 낙심하니까 실패하지. 미리 성공하는 사람이요, 미리 실패하는 사람이요. 대화비로 해주세요. 미리 성공한다고. 옆에 인사합시다. 미리 성공합시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요셉을 끌고 간 것처럼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필요한 것, 성공자의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표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지, 여전히 불신앙과 죄악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습관으로 살면 일단 처음에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노예로 끌려가는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서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음을 믿습니다. 노예 생활하면 억지로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노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리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보다도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성공 시간표 길을 딱 가라, 닦아. 노예 습관이 아니고 미리 성공하는 언약 백성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형통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난 꽁무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야. 미리 성공 시간표를 사는 사람이야. 요즘도요, 직장을 다니나 학교를 다니나 공부를 하나 뭔 일을 노예처럼 억지로 끌려가면서 할 수 없이, 예배도 억지로 끌려와서 할 수 없는 사람 많아요. 노예 체질이야 이게.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미리 성공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노예 체질로 살지 말고 억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노예 습관에서 이제는 미리 성공자로 앞서가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오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주인이 볼 때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것이 더 앞서가고 더 형통하고 더 은혜받고 더 성공하면서 나가거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성격, 습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자기 성격과 습관이 은혜 받는 성격, 은혜 받는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해. 자기가 자기를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습관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아직도 자기 자신은 확신이 없어.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그런 성격,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습관, 그런 것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왜 자기 성격과 습관이 안 좋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 사랑받고 자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잘 자라나요. 근데 잘 자라나다가 갑자기 막 상처를 받아버리고 아픔을 받아버리면은 상처받은 그 순간 영적인 성숙이 멈춰버린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계속 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환경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훈련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도 성숙해가고 성품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제 교육과 훈련으로 환경으로 자라나죠. 그런데 잘 자라나다가 누군가 갑자기 그 사람의 옛날 상처받은 아픔을 딱 건드려 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숙이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뭐가 나오냐? 상처받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가끔 부부 생활 할 때도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남자 막 이상히 신경 내려고 폭발하고만요. 속도 모르고 여자들은 뭐라 그러죠?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신경 내냐고 그래요.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건드려 보면 그래요? 상처를 건드려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기 상처 나갖고 있는 상처 보고 들으면 아야 소리가 나오지 안 나오겠어. 상처를 건드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이 한 번이 아니고 그게 자꾸 반복돼 가지고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쌓여버리면
나중에는 그게 성격이 되고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아프게 하지 말고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그래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잘 덮고 감추고 살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노인이 되면 그것을 그렇게 덮고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 그래서 옛날부터 노인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애 늙은이가 된다고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상처와 아픔의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상처받은 성격, 그 노예 처질 같은 그런 습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습관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 뿌리지 말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재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크게 말했어요. 성격이 참. 이제 변사하세요. 나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옆에 사람도 인정했어요. 참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은 다 상처받은 체질이고 상처받은 습관, 죄, 저주, 사단에 매여서 사는 체질, 습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도 그 상처받은 성격이나 습관에 매여 살아보니까 이게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성공이 안 되고 자꾸 실패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바꿔져야 돼요. 요셉이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진짜 노예 체질, 노예 습관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얼굴에는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여기다가 노예 딱 써갖고 다녀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여기다가 상처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하고 써야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 뭐가 써져 있는가? 고생 써갖고 다니는 사람. 그 습관, 성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얼굴에가 뭐가 써져야 돼요? 복음 딱 써갖고 써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릇을 크게 키워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 체질을 가져야 되는데 노예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체질, 형통하는 체질, 그 얼굴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울 정도로 사람이 나이가 차면 얼굴값이 한다 그러잖아요. 얼굴값이. 얼굴에가 막 이게 고생, 어둠 딱 쓰져가지고 막 상처로 딱 쓰져가지고 아이고 그게 지금 자랑이나 된 줄 알아? 상처받고 고생하고 시달리고 실패하고 그건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야. 이제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해방됐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복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내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다녀라. 사람이 기분 나쁘고 인상 써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찌그러져요? 여기에다가 일단 좁아지거든요. 미간, 눈썹 사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라. 어떻게 붙이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기쁨, 감사, 사랑, 습관이 고쳐지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꿈을 갖고 해도 미리 성공한다고 써도 습관이 노예 체질, 저주 재앙 체질, 어둠 체질, 마귀한테 잡히는 그런 습관과 자꾸 뺏겨버린다니까요. 뺏기지 말고 습관을 바꾸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나는 행복합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공하는 사람은 아픔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십자가 은혜,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상, 이 체질, 이 뿌리를 확 내리시기 바랍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앞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말씀을 주실 때는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33,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29절이 잘못 나와서 29절. 신명기 33,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저주, 재앙, 실패, 원수, 마귀 세력을 다 밟아버리고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부활 권세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얼굴도 광채가 나고 윤택해지니까 요셉의 그 행복이 누구한테 전달됐을까요? 주인에게 전달돼요. 보디발의 주인에게. 그래서 4절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있다가. 근데 애굽의 이 높은 지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본다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사실은. 나에게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뭐예요?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 말씀 성취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강이
강이 헬라어로 포타모이란 말은 복수예요. 강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강들이 흘러나와, 강들이. 강은 당연히 강만 한 줄기 딱 이렇게 가는 강은 없잖아요. 뭐가 많죠? 셋강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 강은 당연히 강들이 여러 가지 줄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운수들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아멘?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니까 사도행전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막 흘러나오니까. 이것을 우리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고 이제 습관도 복음적인 습관을 가져서 내가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전달돼야 돼요. 생수가 흘러와가지고 나한테서 멈춰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이 생수가 흘러 나한테 멈추기를 바래.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흘러가. 딱 막아뿌려. 왜 막아쁩니까? 그놈의 성격 때문에 막아버리고요. 그 습관 때문에 막아버리고요. 그 욕심 때문에 막아버리고요. 그런 강물은 없어. 그런 강물은 없어.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갈릴리 호수는 흘러 들어오고 요단강을 흘러나가요. 사해바다는 들어오기만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이상한 이놈의 바다는. 그래서 무슨 바다예요? 그게 죽음의 바다야. 사해바다. 저도 그 바다 가봤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다른 바다보다도 한 400m 저 지하에가 있어요. 이상한 바다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지 흘러나가는 것이 없어. 행복이 흘러 들어오고 행복이 흘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셉은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 함께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보디발에게도 전달되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관원장에게도 흘러가고, 나중에는 바로 왕한테도 흘러가고, 전 애굽에 흘러가고, 자기 민족에 흘러가서 민족을 살려버리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표, 생수의 강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삶을 살자. 이걸 가르쳐서 무슨 전도? 행복한 전도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산다?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자. 다 같이 시작.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자. 두 번째, 성공자의 습관을 가지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바꿔라. 어떻게? 행복한 전도.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독이 흘러 들어오고 독이 흘러 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 나가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악의 조건이 내일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고 오늘의 외로움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내일의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성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자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